할렐루야. 1년 만에 다시 주 안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축복 목장, 평화 목장, 또 교우들이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부활절이 세계와 한국은 이번 주에 드렸죠. 러시아는 절기를 따로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요 돌아오는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과 함께 러시아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선교 보고를 드릴 내용이 있고 드리지 못할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 선교로 지금 3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 선교사들이 우리 감리교만 15유닛이 있는데 제가 감리사처럼 나라 대표고 동유럽 대표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다 맡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고요. 러시아에서 15가정 중에 저하고 3가정만 남고 나머지는 다 철수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아직 철수라는 말은 안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나가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양들이 있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32년 돼서 거기에 벌써 저 주일학교부터 어린애들을 키워서 그들이 결혼하고 다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있어서 이제는 제가 낳은 자녀들보다도 그들과 더불어 함께 선교보다는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같이 나눴고 힘들지만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수 있는 내용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지만 세계의 전쟁이 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전쟁 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제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문이 열릴 때 제가 들어갔으니까요. 3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한러 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으로 인해서 그 좋은 우호 국가가 비우호 국가가 됐습니다. 그 안에 1등으로 하는 러시아에서 제품이 있는데 자동차가 1등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차가. 두 번째가 여러분들 한국의 삼성 핸드폰 다 갖고 있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삼성께 다 잡고 있습니다. 일본 또 저 옆에 핀란드 노키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도 다 망하고 철수해서 삼성만 남았는데 또 여러분들 삼성, LG 전자제품들 다 쓰시죠? 러시아는 100%입니다. 그랬던 우리 한국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비우호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LG와 현대가 스톱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나 한국은 스톱하라고 해본 적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미국 때문에 공장이, 그 큰 공장이, 그 나라에서 3가지가 다 1등으로 하는 공장이 스탑됐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있는 전 세계의 공장과 제품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안 한 것이 있는데 삼성과 현대와 LG는 공장은 못 돌리고 있지만 스탑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제 도착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새로운 정보가 나왔는데 돌리지 않으면 떠나가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대신 재산을 다 압수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돌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미국하고 좋은 우호관계죠?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선교하는데 선교할 때의 정치, 경제, 문화, 환율 이런 거 모르면요 지금 선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3년 동안 전 세계가 다 겪었는데 이제 끝날려나 했더니 다른 데는 다 끝났죠? 아직도 마스크 쓴 사람이 한국에 오니까 좀 있으시던데 전쟁이 코로나를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 제목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왜 있는 건지.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이 어떻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조망해 보면서 깨달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인데요. 본격적으로 아직까지는 여긴 부활절이지만 러시아는 고난의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공관복음을 비교해 보면요, 이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동산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생략해 됐지만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분은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중요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앞전에 17장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그 다락방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을 나와서도 또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기도하십니다. 거기서 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이 동산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가까워서야 처음으로 찾아오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전에도 자주 이곳에 모이셨고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배신한 제자 가롯 유다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많은 기도로 구원의 사역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오랫동안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40일간에 걸쳐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드리고요, 메시아로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요, 작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칠 때 2개월 동안 전쟁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냥 연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전쟁할 것이다, 전쟁할 것이다, 저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끝나고도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마치고 기도하십니까? 끝마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전쟁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 같지만요, 세상은 준비를 엄청 많이 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주일 안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전쟁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상대적이죠. 왜? 그 앞전에 크림반도를 먹어버렸습니다. 7년 전에. 그리고 그 앞전에도 또 옆에 거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니까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돈바스 쪽을 쳐들어가서 저 키예프까지 가자.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에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왜 했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시기도 전에 그러셨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데도 아주 분주하고 피곤한 중에도 항상 따로 한적한 곳에 들어가셔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또 가셔서, 여러분 합심기도 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요, 여러분 혼자들만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서도요,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필요하게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 물질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어렵지만 순간순간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소명이라는 건요, 하나님 부르셔서 갔지만 나를 부르시고 소명을 온전히 이루게 해드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에 내 생각과 의지를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체포당하시는 말씀입니다. 체포.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주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평상시 기도하던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갑자기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러 교회에 오고 새벽 기도에 나왔던 것처럼 홀로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꼭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장소는 2절에 보니까요, 그 장소를 배신자 가롯 유다도 알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들어갈 때 어느 쪽으로 칠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팔기로 약속한 가롯 유다는요,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내준다고 하속들을 데리고 다 왔습니다. 그들은요,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연습한다고 그러고 무기를 총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 아니라고, 우리 연습하는 거라고. 미국은 저들이 지금 전방으로 다 이동하고 있다. 탱크와 각종 부대가 10만 명이 동원되고 있다. 무슨 훈련을 저렇게 해?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를 팔기로 약속한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하속들을 데리고 횃불과 병기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당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킬 거 이제 알았습니다. 빨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자신을 잡으러 무리를 향해 하시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알지 못했던 무리는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요. 이에 자기들 눈앞에 있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무리들이 깜짝 놀라고 뒤로 서서 땅바닥에 넘어지고 맙니다. 아니 그가 어디 숨어 있을 텐데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요 그들을 향해서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그랬더니 무리가 또다시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무리를 향해서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까? 그것은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온 목적이 제자들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한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리가 두 번씩이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얘기하고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들이 잡으려 하는 자라고 밝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자신의 제자들은요 하나도 붙잡지 말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자신이 붙잡히는 위기의 현장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부터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을 떠나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오늘 말씀은 기록한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기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은요 바로 목자입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 이리가 떼거리로 몰려와도 곰과 사자가 와도 목자는 끝까지 양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보다는 제자들을 지키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 목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평상시에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요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선교사들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가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국가 같아요? 한국 선교사는 한국 국가가 어기면 얼마인지 아세요? 2천만 원입니다. 이런 법 모르시죠? 러시아에는 15과정이 있는데 자그마치 12과정이 나갔습니다. 제일 어려우면 나라가 유사시가 발달되면 누가 나가는 줄 아세요? 비즈니스가 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유학생들이 나갑니다. 끝에는요 다 나가라고 그러는데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죠. 국가가 떠납니다. 지금 러시아에 유럽에 있는 대사관들, 미국 대사관은 벌써 작년부터 대사관, 총영사관 싹 다 나갔습니다. 서로 쌍방이에요. 한국은 나가라는 말을 아직 안 해요. 그 중에 왜 안 나갑니까? 나는 32년 사역하면서 두 번째로 겪는 거예요. 93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포를 쏴가지고 그때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대사관을 해서 보니까요. 또 집에서 보니까 그때는 못 알아듣는 것도 은혜더라고. 러시아 말. 너무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보면 그것도 죄인 것 같아. 근데 은혜야. 그리고 TV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전쟁을 잘하거든. 나 그게 영화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포를 쏴가지고 저기 국회의사당 505명이 죽죠. 그때 93년도에 구테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3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못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우리 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도 나오는데 혹시나 목사님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실까? 돌아간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몸은 아프지만 여기서 아프시면 안 되고 더 거기서 기도 많이 해줘서 됩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사랑하는 건 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평상시에 잘 모르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떠져서 다 어디 출가하고 결혼하는데도 그냥 가끔 전화 오죠? 엄마, 아빠 건강하죠? 네. 정말 위기의 순간이 있어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도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요,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무리들 앞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까지도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횃불과 무기를 손에 들고 온 무리들을 본 베드로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든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과 무리들에게 잡히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유대 지도자들이 본 아랫사람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것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행동은요, 칭찬해줘야 됩니다. 박수 쳐줘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스승을 불법과 힘으로 붙잡으려 할 때 가만히 보고 있고 관망했던 것이 아니고 저항하면서 어디를 우리 예수님을 붙잡을 거냐고 칼을 빼가지고 말 귀를 자르다니까. 사실 모두들 두렵고 떨려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행동은요, 용기 있고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입니다. 칭찬해 줘야죠. 목숨을 걸고 칼을 뽑아든 베드로가요, 나머지 제자들보다도 물론 훨씬 칭찬과 박수를 받아야 돼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추춤했다고. 나도 같이 끌려가면 어떡할까? 도망가질 않나? 똑같습니다. 지금 전쟁의 현장지에서 다 나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두려우니까. 학교고 뭐고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외국 사람들 다 계십니다. 당연하게 가겠지. 근데 베드로는 떠나는 건 고사하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는데 칼을 빼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누가 그 상대방의 귀를 갖다 쳤습니다. 칭찬해줘야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칼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합니다. 16장 23절의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왜 예수님은 자신을 보호했던 베드로에게 칭찬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하실까요?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의도에서 정의롭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베드로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기도의 부재였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힘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예수님을 잡아간다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칼을 뺏으신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는 거 아니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죽했으면 주기도문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면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만 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른 생각을 갖게 해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지만 베드로는요, 제자들은 피곤 때문에 잠들어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육신이 약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살아다 보니까 내가 바빠가지고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다른 거는 놓쳐도 기도하는 건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시험 보는다니까요. 결국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열정만 앞세우는 무지한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옳은 일을 했다고 여기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 한 것 같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니까 어디까지 가십니까? 주님 따라가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돼요? 실수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영광을 가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이룬 것을 마음과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힘과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헌신이란 말은 뜻과 행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시간을 내야 되고 힘써서 무엇으로 몸과 마음과 나의 생명을 다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기도줄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실수했던 것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실수했어.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칼을 걷어라.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가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독백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헌신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예수님도 피하고 싶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시고 스스로 붙잡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요 그들에게 잡히신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 겁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도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주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도 나의 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도 하셔도요, 맨 끝에 가서는 우리 아이들, 우리 딸, 나의 사업, 모든 걸 기도하세요. 그러면 끝에 가서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 아는데 계속 너 그거 달래는 거야?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한테 맡겨야죠. 그러나 소원은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 전쟁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눈물 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들이, 성도들의 형제가 기도해달라고 해요. 군대에 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군대에 가지 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들 붙들고 기도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고 가서 건강하게 마치고 전쟁 끝나게 기도만 하라. 피하지 마라. 물론 지금 한 20만 명이 도망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전쟁 안 가려고. 그래서 옆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그쪽 가는 것에 국경선에 약 5m 높이의 철책선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서 넘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지 못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억지로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으로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걸 또 이용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 내 나라라고, 아니 한국하고도 연관돼 있잖아요. 모두 스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세계의 전쟁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곡물의 전쟁, 에너지의 전쟁. 유럽에서는 그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국경선인 러시아와 그 사이서부터는 기름이 하나도 안 나요. 러시아만 나와요. 가스가 나오고, 그걸 독일이 받아가지고 폭이 제 손으로 2m 간격 파이프 3개가 물속으로, 땅으로, 이쪽으로 3개 나와서 유럽 전체를 다 대주는 게 독일이 했었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전쟁 때문에 다 끊겼습니다.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비싸게 팔던 기름과 가스도 팔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반 가격에 사주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과 인도가 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 가격에 받아서 그냥 삽니다. 원래 국경에 붙어 있는 나라들은 친할 수가 없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다 삽니다. 반대로 그럼 유럽 어떻게 해요?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에너지비가 300%가 올랐어요. 독일이 말도 못합니다. 그걸 또 미국이 또 대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전쟁 속에 경제의 구조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도 이 전쟁으로 해서 정신 차려야 될 일이 있어요.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나라들이잖아요. 거기 있는 회사들이, 거기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죠? 옛날 건물들만 그냥 기념관으로 있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병치료해도 그 바쁜 와중에도 한적한 곳에 따라가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기도를 놓치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같은 것 반복하시다가요, 이루어지셨습니까? 기도는 안 이루어져도 그 기도줄을 붙들고 가게 하십니다. 이유는요,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잃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요,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잃어버렸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 안 하셔도 될 분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가서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너의 육신이 연약하구나. 여러분, 힘내야 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정작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전쟁에 멈추라고 하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걸 깨닫습니다. 전쟁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코로나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전쟁이 코로나를 덮었어요. 왜? 코로나도 돌려서 많이들 죽어가지만 전쟁은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자녀, 자기 자식, 자기 남편, 형제 도망가는 거, 물자가 다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돼요? 막 도와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뉴스 어디서 들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타스통신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전략적인 이 방송이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누구를 위한 전쟁을 멈추게 해야 되는 건지를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쉽게 빠지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소망을 위해서 순간순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교회 안팎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 자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위기입니다. 기도하면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우호국가였던 나라가 비우호국가가 돼서 다 떠나려는 거예요. 힘듭니다. 국가로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총회상과 같이 기도 모임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집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들이 다 나가고 제가 있으면서 30년 동안 총영사가 18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3년에 한 번씩인데 10명만 바뀌어야 되는데 1년 반이면 막 바뀌어져요. 근데도 이번에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아니 그 전까지 이런 분이 없었어요. 이 전쟁 기간에 그런 분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 쏟으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다 기도하시고,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